어느 날 저는 그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이름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에게 혼난 이유는 빨간색 펜으로 제 이름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저는 항상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믿음을 갖고 나서는 이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는 이런 미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싹트게 되었는데도 이 항상 빨간색으로 이 이름을 쓰기가 꺼려졌습니다. 왜 이런 것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미신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는 이러한 미신은 한국에만 있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오히려 중국이나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은 이 빨간색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소련 여자라는 유튜버 이 사람도 썸네일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썼다가 한국 사람들에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이 빨간색을 불길한 색으로 믿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리고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을 쓰는 때는 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쓸 때 이 빨간색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근거 없는 미신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 이름 빨간색으로 쓰는 것 자체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4라는 숫자는 없고 3층 다음에 5층이 표시되어 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 이 미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관광을 가면 각종 관광지의 사찰 같은 곳에서는 복을 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여가며 이런 그 부적을 붙이고 하는 일이 많습니까? 전부 다 미신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미신을 믿는다는 것 보면 우리 마음이 이미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더라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요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설에도 그렇고 그들의 분양하는 신에도 여러 가지 미신을 믿고 있지만 이 오늘의 성경 구절은 그러한 우상이 그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으며 자신에게 바쳤던 값비싼 이 예배 행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뭐 무당 곁에서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 그곳에서 하도 사업이 안 되니까 그곳에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 구판을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결코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절을 통해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신들이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구원을 위한 어떠한 일도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신들은 다 똑같다. 신들은 어떠한 믿음도 다 비슷한 것이고 결국 같은 사상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 4일간의 여러분들 이 선 연휴에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바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써질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결국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고 결국 멸망을 당한 이야기가 써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셨는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정말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예레미야가 정말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신앙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진정한 사랑을 전혀 사랑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이방의 종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많았는데 첫 번째로 너무 복을 달라고만 한다는 것, 그리고 음행을 너무 자주 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사람이 자주 죽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이들은 안 낳지만 예전에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이 음행을 너무 자주 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큰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또한 4일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4라는 숫자는 불길한 일을 가졌지만 이 4일간의 연휴 모두 즐겁게 보내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때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분위기가 덜했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 기독교인들이 제사상에서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싸움도 나고 또한 쫓겨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제사 때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이 제사상을 마련하면 조사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잊지 않는 신에게 분양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먼저 문제가 조상 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영혼에게 드린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 세상에 섬기는 그 영혼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의 영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우리를 사랑하는 조상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악귀, 귀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 물어볼 때는 당연히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귀신의 존재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은 저번에 저희들이 그렇게 훈련 때 말을 했지만 성경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와서 그 사람을 오히려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의 영이 어디 좋은 영입니까? 살인자와 도박의 영, 또는 나쁜 짓을 하다가 망했던 그러한 영들이 오히려 그들의 후손, 자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국가들은 대부분 그래도 살만한데 왜 이렇게 불교 국가나 이슬람교를 믿는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 바로 이런 나는 귀신의 영을 섬기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복을 받는 방법은 이때부터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듭니다. 여러분, 제사상 한번 차려본 적 있습니까?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음식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제사상까지 마련한다. 이 가정의 여자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집안의 어른들도 전부 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 있는 절이나 이 웅장한 불상들을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1시간을 돌아다니고 2시간을 걸어 다녀도 안 됐기 때문에
이 골프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도는데도 이게 한 3시간을 돌아다녀도 전부 다 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불상의 신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거대 석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계에는 이 높이가 30m 이상 되는 이 거대 석상이 138개나 있습니다. 이 거대 석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유상들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건 복을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인도에 있는 182m의 통일의 조각상이라는 것인데 얼마나 큰지 그 조각상 앞에 사람이 정말 개미만큼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고를 들여서 거대 석상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을 했듯이 그러한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의 행사에서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조상님이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악귀, 귀신의 영이 오히려 좋아할 일이고 그들을 불러다니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 석상, 우상들을 만들고 3시간을 골프카를 타고 다녀도 다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의 이 신전을 크게 지었는데 이걸 만드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수고가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에 있는 4장에서 6장까지 있는 이 거기에 있는 팔복에 어디 하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커다란 신상을 만들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 팔복에선 다 뭐가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해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저에게 복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저에게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는 또한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러한 이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싫었던 부류의 사람들 하나가 절대로 돈을 안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맨날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 또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불교에 가서 부처님 모신 날에 가서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이 공양으로 몇십만 원씩을 이 공양해서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한계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복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웃들에 대해서 단 한 푼 쓰지 않으면서 절에 가서는 복을 달라고 수십만 원을 바치는 이 행위, 이러한 자체가 이웃 사랑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이 설에 우리가 이 제사상을 차리는데 그 수고, 그리고 많은 이방신상, 또한 거대 성상을 만드는데 그 수고와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의 이웃사랑을 위해서 써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더 써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빼앗기는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런 에너지를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는데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신, 그리고 미신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이 미신은 다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을 기원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된다.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의 사명을 가진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일간의 휴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의 영향력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더욱더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참사랑을 주시고 또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제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몇 천만 원 들여서 구판을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으로 진짜 제가 화나는 것은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그 돈이 없다면서 월급을 밀려가면서 주지 않으면서 몇 천만 원을 주고 회사 한복판에서 구판을 벌였다는 그것, 어디 그게 복이 되는 행위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꼭 그 사람들을 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하는 것 또한 이 방에서 몇 천만 원 이 돈을 드리는 것과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복만 달라는 마음으로 11조를 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 깨우치시길 바라겠습니다. 4일간의 휴식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웃사랑의 그 참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쉬는 시간이 되기를 다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